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구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명품 크리스천 대 짝퉁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명품 크리스천 대 짝퉁 크리스천. 아멘. 목사님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꿈은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는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함 없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 태어나서 평생 일하면서 이 돈에 이렇게 묶여서 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태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는 나 하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운영하는 회사 밑에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한 2년, 3년 그 정도 사이에 이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나를 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제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저는 패배라는 것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챙기는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고리대금업을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또한 이 창고에 쌓아두었던 제품들을 갖다가 장부를 조작해서 이렇게 챙겼던 분들이 있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조금 진행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부를 조작해서 물건이라도 빼가지고 팔아서 챙기려고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창고에 쌓아뒀던 제품들을 담보를 담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돈을 좀 모으자라고 하셨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고 사는 나도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의를 저지르면서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다 가더라도 이 교회만은 안 가겠다라고 그때 결단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참 한심하고 좀 어려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하루는 제가 자취하는 방에서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아니었고요. 정직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세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더라도 시대를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은 발을 잘못 들이면은 수렁텅이에 빠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생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내 점수가 아닌데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이란 것에 대해서 이 생각을 했을 때 참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한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영화냐면은 그때 아마 박신양하고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은데요. 박신양이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연인 전도연하고 이 전도연은 자신의 그 남자친구가 이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잖아요. 이 둘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시골 마을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그런 처지를 원망하면서 펑펑 우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되었어요. 아, 교회를 가면은 내가 울 수 있겠구나. 거기에서는 진짜 내 있는 이 모든 그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 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회사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교회라는 곳을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를 딱 가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만 있어야 됐던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부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결국 그 자리에 앉게끔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요. 저를 만나 주셨고요. 저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요. 그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나서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요. 또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으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표징이라는 단어 못 들어보셨죠? 자,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오트라는 단어는 표시 또는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내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해라. 내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한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내 자녀구나, 내 백성이구나, 이것을 아시겠다라고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백화점에 가보면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유독 눈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냐면은 명품관이에요. 자, 고풍스러운 이 명품관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핸드백이라든가 지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러한 상품들이 딱 진열되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거 그냥 하나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 절로 들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제품을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이 바로 제품의 로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로고를 보면서 이거는 명품 무슨 제품이구나 이거를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로고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이거는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러분 할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제품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로고가 없으면은 시장 가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비록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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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쫓아 올라가 보면은 그 아버지 중에 아브라함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또한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를 어떻게 하면은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육신의 할례만 받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할례를 어디에다가 받으라고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명품 로고만 있다고 해가지고 다 명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시장에서 제품을 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로고를 딱 붙인다 그러면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명품이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일까요? 로고뿐만이 아니라 제품 자체도 로고 명품이 돼야지 명품 제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통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명품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온 몸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예수님 문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명품,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거룩하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명품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지 명품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은 저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이러한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싫어. 왜냐하면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난 싫어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행위를 바라보면은 저 사람들 진짜 정직하고 어쩌면 저렇게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뜻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려 할례가 되느니라. 자,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의 그 할례는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런 표징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할례를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명품을 가장한 짝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겉모습도 같고 또 로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짝퉁은 명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명품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크리스천이 돼야지 메이드 인 갓, 명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육체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장 싸구려 제품에 명품 로고를 박는 짝퉁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명품 크리스천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명품 크리스천인가 아니면 무림한 크리스천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시간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청년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급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명품 크리스천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졸업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